지난주에 우리는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곱 대접의 심판 가운데 특별히 일곱 번째 대접의 그 심판, 바로 그 심판, 마지막 그 심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 나라 세상 권세, 바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번,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 멸망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멸망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까닭은 바로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권세,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엄청나게 보여도 세상 권세,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1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17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훈은 바벨론의 마지막은 멸망임을 기억하십시오 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7 대접을 가진 천사 가운데 그 한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이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창녀라고 불리고 있는 이 존재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당시 사도 요한의 그 시대로서는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로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핍박할 바로 세상 나라, 세상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그 바벨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창녀,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왜 오늘 본문은 큰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영적 간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참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많은 권력자들,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악한 세상 나라, 세상 권세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바벨론을 가리켜 큰 창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큰 창녀라 불리는 이 바벨론이
바로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렇다면은 이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짐승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6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존재예요. 이 존재는 바로 악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바벨론인 이 큰 창녀가 바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 바로 그 짐승이 함께 결탁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세상 권세, 세상 나라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그리고 장차 멸망받을 존재.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표현입니다.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멸망받을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 바로 짐승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 존재, 그리고 악한 마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표현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에 비해서 악한 마귀와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짐승은,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망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어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왕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는 왜 이러한가? 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마귀의 이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할 때, 그때는 마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해 주시고 바로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악한 마귀에게 결정적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그 패배 때문에 그 마귀는 이제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존재,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귀는 반드시 멸망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악한 세상 나라, 이 악한 세상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
그 악한 세상 나라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약한 세상 나라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멸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지만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는 바로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보셨던 말씀에서 분명히 이 큰 창녀 바벨론과 그리고 악한 세상의 권력자 이 짐승은 서로 결탁하고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 16절을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킨다고요? 짐승이 멸망시킨다고요. 짐승이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편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스스로 서로를 쓰러뜨리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언제나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악한 마귀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권세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바벨론이 좋아 보여도, 세상 권세가 좋아 보여도,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멸망받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18장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천사가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해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오늘 본문은 한 천사가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 바벨론이 무너졌는지 그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 그리고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사가 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유를 분석하나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악한 귀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풍요해 보여도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악한 귀신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귀신의 속을, 악한 영의 소굴이 되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영혼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내 영혼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내 인생,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 인생, 내 영혼에 악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만들면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세속의 물결이 내 안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내버려두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악한 더러운 영들의 소굴로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께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들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바벨론이 왜 망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그 여자가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은 왜 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벨론이 스스로 하는 독백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굉장히 긍정적 자기 확신이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바로 바벨론이 스스로를 어떻게 높이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는 스스로 말하면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실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왕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왕이 너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왕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언제 세워지겠습니까? 내 인생의 보좌에 온 우주의 왕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좌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좌의 왕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교만이 꺾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굴복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위로 올라와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죄악 가득한 세속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할 말씀하십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나오라, 이 말씀은 지리적으로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나의 몸이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의 영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벨론 같은 세속의 물결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악을 떠나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와 하나님의 기적은 공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죄악과 하나님의 역사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죄악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마귀를 떠나세요. 악한 영을 떠나세요. 오늘 우리가 주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바로 이러한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악한 마귀가 바로 세상의 악한 짐승, 악한 권력자들, 그리고 악한 세상 나라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나왔었어요. 이 장면이 지금 반복해서 표현됩니다. 그렇게 악한 마귀가 모든 악한 세력을 그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그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아멘. 마귀는 도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도전하겠지만 어린 양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께서 승리하시는 까닭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섬기는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세상에 많고 많은 왕들 중에 비교해 보니 제일 강한 왕이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비교 불가능하십니다.
그분은 많은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경배하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들 중에 제일 강한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른 차원이라고요.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관계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토기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와 토기장이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깨뜨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절대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쟁을 승리하시면 승리하시는 순간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지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성경적으로 단순해요. 내가 직접 나서서 마귀와 맞서면 내가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승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승리는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의 승리예요. 왕이 승리하면 그 나라가 승리하고 백성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함께 이긴 거예요. 아멘. 주님 편에 서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멘. 선포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기뻐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언제죠?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그날, 바벨론이 무너지는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은 두려운 날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두려움에 떨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악한 마귀를 따라가던 짐승과 바벨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그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기뻐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 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약한 세상 한가운데를 살지만 우리가 죄악을 떠나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만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바벨론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